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더니 이는 미래의 말씀을 살리는. 아멘. 오늘 요절은 3절인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 이 3절이죠.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그래서 우리 NIV 성경은 though it linger, 약간 가정법을 써서 그 linger 하는데 원래 영어는 이렇게 tell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T-A-R-R-Y. 저는 이 tell이라는 단어를 옛날부터 많이 아는데 이건 이제 좀 오래된 단어로서 잘 안 쓰인다, 문어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tell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메이저 트랜스레이션 전부 다 tell이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 말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단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기다리며 기다리는 동안에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다림, 영어로는 waiting이고 그 waiting이 조금 더 길면 waiting on, 앙망하다 하는 거죠. 또 영어로는 hoping, 바라는 거, 소망이죠. 그러니까 기다림과 소망도 같은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무엇을 기다린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기다린다, 이 기다림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래 참는다, 오래 참은 patienc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또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떠오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믿음은 실상. 우리가 NIV는 being sure 그랬는데 원래 그 원문 단어는 substance.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substance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는 이게 확실한 심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더 확실한 현실이에요. 리얼리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착시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현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이 것들, 이 현실은 애초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 나타나는 게 비즈블, 이게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좀 서두에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인데 그 믿음은 substance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증거고 더 확실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현실을 인식하는 그 믿음이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현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좀 약간 복잡하지만 서두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누구나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좀 머리가 좀 약간 명철하다, 명석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것을 못 견뎌요. 굉장히 답답해해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이 기다림을 배워야 되고 그 기다림에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외형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잠잠히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앞에 1장의 3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sustaining all things by his powerful word.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이것을 잠잠히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은 막 소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주면 신뢰.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힘을 얻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조용히 계신가? 그게 답답해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면 거기서 오히려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좀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기다린 것 자체가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25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자,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잠잠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그 답답해하고 못 견디는 것은 사람이 생긴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신뢰하는 믿음은 이게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는 거에서 그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궁일하심이 매우 크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길이 참으라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 길이 참는 자죠. 길이 참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12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하박국을 이제 말씀을 하나씩 보기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박국을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의인이 되는 비결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 4절에 그 후반부에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계명을 서머리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신약에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당시 그 하박국 그 선제 당시에 바벨론을 일으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에는 이 충격입니다. 아니,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이 바벨론, 바벨론은 이 세상의 악이거든요. 이 세상의 악이 의기양양 득세하며 명백히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여겨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박국에 하신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하박국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의 절대 주관자이다. 내 뜻과 섭리는 반드시 성취된다. 내 말은 확실하고 진실하니 신뢰하라. 근데 이제 선지자 하박국에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이사야와 하박국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또 봐요. 그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 후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과 하박국 말씀 한번 보고 싶은데, 이사야 4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you rebels. 이건 하나님 백성한테 하나님이 야, 이 녀석, 야, 얘들아,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 일이 뭐냐면 너희는 옛적 일인데 이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 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의 악이 잠시 득세하며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도 실상 우리 주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패역과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46장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가리킨 거죠.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에스겔서 12장 25절 28절 두 절 말씀 보면 에스겔은 그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예요.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이 반역하는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이 세상의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하는데 내 안에 정말 교정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믿음보다도 그런 의심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또 때로는 이제 세상의 유혹에 이제 잘못과 죄를 이제 저질 수 있죠.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주의 백성의 그 거룩함에서 믿음과 충성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은 지금부터 2600년 전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기다리려면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가? 현실은 얼마나 더디게 여겨지는데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축복을 하셨는데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이게 나의 유익이냐? 뭐냐?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 하박국 묵상해 보면 그 현실에서 더디게 여겨진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그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나는 나만 생각했는데 내가 더딘 현실에서 내가 기다림에 이르는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살리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더운 지방에 죽은 지 나흘 되면 사람이 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죠. 그런데 40절에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디게 보여도 내가 계속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는 가운데 물론 이제 내 안에서 변화를 받고 성장을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면서 그 초점을 내 자신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1절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절에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근데 이제 하박국은 짧아요. 3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앞서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제와 타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굉장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우리가 한적한 곳 있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자신의 한적한 곳으로 간 겁니다. 가서 자신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강포,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과 분쟁,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서로 디베이트를 많이 하는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며 또 개중에 아주 못된 인간들, 악인들이 득세하고 굽해진 정의에 대한 그 하박국의 부르짐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 상황을 방관하시는지 여쭙어요. 이게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박국은 주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 더 악하고 교만하고 잔인한 바벨을 통하여 이스라엘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거기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주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그게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전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면서 1장 17절에도 이제 그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그가 그물을 떨고는 그물을 잡았으면 또 그물을 털고 그물을 계속 사용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이렇게 하박국은 자신의 그 항변, 불평, 이 컴플레인트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파수하는 곳, 그 성루, 성벽, 램파트,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며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이 파수대에 서서 기다린 것은 혼자 기다린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의 한적한 곳에서 오직 주님의 응답,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의 절실한 노력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또 마침내 하박국은 자신의 항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 여호와께서 하박국의 항변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4절을 읽기 시작하죠. 보라 시작하죠. 그러면서 20절 제일 마지막에는 하시니라. 자, 보라 이렇게 하면서 하시니라.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받는 그 말씀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이 구두의 언어, 오랄 랭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각을 총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묵시라고 말한 겁니다. 묵시가 이제 핫존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이게 바로 레벨레이션 또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막 이렇게 감각적으로 다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죠. 그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에서 하박국이 이게 기록하여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백성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faith, trust in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떼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는데, 이건 경고성 발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 읽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영어로는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오라클은 뭐냐면 그 어기면 국물도 안 남아요. 근데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묵시의 결론은 2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묵시를 받았어요. 근데 묵시의 결론이 뭐냐면 2장 20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근데 아니, 바벨론이 와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시켰어요. 근데 하나님 성전이 어디 계셔요? 그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가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박살내서 없앴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뭐예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성막이 또 성전을 발전했잖아요. 이건 하늘의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2장 20절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부재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구약성경 말씀 두 군데 보고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 48장 제일 마지막 장 35절에 에스겔의 마지막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방에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가 the Lord is there, 주께서 거기 계신다 하리라. 자,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죠. 에스겔서에서 마지막에 말하는 그 여호와의 성전이 뭐냐? 여호와의 삼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 말을 했고, 근데 이제 말라기,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근데 이제 엘리야 심정한 세례 요한이죠. 그러면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서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야, 땅의 성전이야. 오게 헷갈리잖아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 보좌는 비어있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성전이 바로 시온,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임하신다. 그게 언약의 사자, 이게 메시아죠.
그걸 말하면서 이제 요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unappointed time 그런데 이 time, appointed time이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모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여호와의 절기할 때도 모이드라는 단어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작정하셔서 정한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엔드 타임이고 그래서 이 종말은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에 따라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이 시대의 제일 끝에 마지막에 임하는 대심판을 또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의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 뭐냐면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도 심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바벨론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심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이 완악한지 이 세상도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사람이 바라보는 현실에는 상반된 감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3절에 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지만 텐션,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디게 느껴집니다. 이게 참 신앙은 이게 모순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가 답답하다 하는 동시에 또 반드시 곧 임한다는 그 텐션이 있는 겁니다. 그 두 개 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불과 10년 후의 일은요 굉장히 그 길게 멀리 느껴지고 물론 이제 지나고 보면 굉장히 짧아요. 지나 보면 10년이 굉장히 짧은데 앞으로 다가오면 10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람 존재 자체가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 4절인데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음란과 이 죄악에 대해서 이제 질타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건데 13장 3절에 자, 이러므로 그들이 뭐냐면 이게 에브라임 족속, 북이스라엘 열족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면 4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고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시리니 잠깐 오신다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그러면서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하려면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게 되면 가장 확실한 그 현실, 리얼리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설교자인 포함해서 저한테도 이제 말하는 건데, 자,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줄 알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우리 인류 역사가, 저는 뭐 역사를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거칠고 험난한지,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지금 전쟁이 나면 이제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있지만 옛날 전쟁도 만만치 않게 그냥 모든 사람이 아주 비참한 운명에 빠지는. 그래서 근데 왜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래서 그 착시에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종종 믿음이 흔들리면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지 말고 내 말에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그 타이밍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다른 선지자와 달리 특이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응답받는 걸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마침내 자기도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거, 그 묵시로 깨달은 거,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주관하신다. 절대 중간자. 요거 하나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믿는 우리 주 하나님은 빈틈없이 모든 걸 역사하신다. 땅에 지나가다가 저는 꽃 하나만 봐도 막 탄성이 올라올 정도로 계속 쪼그리고 보는 건데 그게 바로 빈틈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하박 2사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의 마음인데 그의 마음은 그는 뭐냐면 이게 악이네요. 의인과 대비되는 악이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곧 사용하시는 주님의 막대기 회초리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한 것 같지만 이슬람도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에 대하여 다 볼 수 없지만 2장에 화 있을진저 그래서 woe to him 3인칭 단수로 해서 5번 나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하박국 2장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에 화 있을진저 불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자, 불의의 방법으로 재물을 강탈하는 악이에요. 또 2장 9절에도 화 있을진저 불의의 권력으로 자기의 집 성을 구축하는 악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2절에도 화 있을진저 불의의 힘으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악이에요. 또 2장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불의의 계략으로 약한 자에게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약한 자에게 또 지금 현재 마약을 또 먹이는 거고 또 성적으로 착취하는 악이에요. 또 2장 19절에 화 있을진저 자, 불의의 우상 숭배로 스스로 높이는 교만과 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형태의 악이에요. 그 끝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하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저는 여담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악인 그러면 저기 무슨 교도소에 범죄하고 있는 악인을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멀쩡하게 이렇게 양복에 넥타이 입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중에 악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 경제 시스템에서 폭리를 취하고 약한 자의 걸 뺏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불의 방법으로 자기의 그 성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게 세상의 악입니다. 근데 이 악인과 대비되는 의인은 그의 믿음을 말려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약성경에 3군데 인용되죠. 아까 말한 히브리서 10장 28절, 38절 포함해서. 자, 근데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묵시의 응답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인간의 눈에 답답하게 보이고 불의가 설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진행되고 이루어진다. 그런 확신을 들면서 갑자기 하박국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일을 상기한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3장이에요. 하박국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보면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쫙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인데 이게 바로 하박국의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폭삭 망한 겁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자, 이게 기다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이 기다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The Lord God is my strength. The sovereign Lord. NIV는 sovereign Lord 그랬는데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래 참으며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더 확실한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적인 일이든지 공동체적인 일이든지 공동체 일은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느헤미야 7월달 읽자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높은 관리예요. 얼마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런데도 공동체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나간 사람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든지 공동체 일이든지 그 핵심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확고한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가 이거 준비하면서 현재 내가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좀 짜증이 나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신뢰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답답한데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오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일하심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만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씀 연달아 3개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기다리면서 주 하나님을 찾는 건 내가 사는 방법이다. 근데 일찍이 아모스 이제 전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고, 우리 신약 성경에 아까 히브리서 11장 여러 번 얘기했는데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이 큰 그림 보면 하박국 선지자 후에 6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자리를 로마가 대신 차지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원리는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는 동일한 악의 원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가 전 세계의 강대국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 땅의 그 유대 대제사장과 로마가 서로 결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대제사장이 세상의 종교를 가리키는 거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세상의 권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권력이 바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아들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방관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얘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아들 그리스도에게 불의를 행한 이 세상의 악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적으로 선고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실로 구현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6년에도 살고 있잖아요. 왜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박국의 낙담과 절망과 같은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낙담 안 되세요?
저는 뭐 낙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어떤 형제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어저께도 이 캐나다 형제인데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형제도 듣고 말을 한 건데,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박국과 같은 낙담과 절망이 왜 여전히 계속 지속되는가? 그리고 남유다의 악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잘한 거, 교회 잘못한 거 많잖아요. 또 바벨론의 악이 있잖아요. 로마의 악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악이 왜 이렇게 계속 방관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하박국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렁차게 울립니다. 하박국 이후에 6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언급했잖아요. 이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600년 후에 사도 바울도 우렁차게 외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성령께서 이 하박국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 우렁차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도 거저 지나간 게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에 빈틈없이 역사하시며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내 안에는 악이 어떤 악이 있는가? 내가 어떤 불의가 내게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답은 여전히 기다리라. 우리의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속히 지체하지 않으신다. 영어로 뭐죠? 피리어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원래 원문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멘하고 마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가 얼마큼 말씀을 소화해서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너무 답답해요. 너무 형편이 왜 맨날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즐겁게 감사하며 순종하며 다 나갈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십니다. 아무리 입으로 말을 해도 내가 이 현실 가운데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에 있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